주께 맡기세. 저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집에서도 조용하고 어렵고 가난한, 물론 제 땐 다 그랬겠지만 많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죠. 학교에 가서도 늘 주눅 들어 있을 때가 많았고, 왕따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늘 어디에 가나 땀 물고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신앙이긴 했었죠. 그래서 정말 운명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교회 갔다 오면 애들하고 놀고, 그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마찬가지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재미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악기를 통해서 좀 알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악기 연주하고 애들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이것이 즐거워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그냥 늘 똑같은 그냥 평범한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뜨거움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든가 기도를 따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의 생활,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규모가 상당히 컸죠. 우리나라로서는 그 당시엔 최고로 큰 교회였었고, 그때 기도원을 갔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비가 오는 날 오후 3시 예배 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냥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13살 6학년 2학기 때 그 얘기를 그냥 해버렸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저를 끊임없이 부르셨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그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도망다닌 것에 대한 회개와 때론 후회도 좀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제 기억 속에 가장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그 신앙의 순간이 6학년 2학기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2014년 2월 달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제가 별도로 노트에 기록을 해놨는데, 교회는 없고 이제 집에 노트해 놓은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냥 어떤 상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런 의아심이 조금 있었는데, 저같이 의심 많고 또 따지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간혹 가다가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2014년 2월 달에 예수님의 음성을 제일 처음 들었고, 그리고 3월 달에 한 번 들었고 4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3번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회사에 찾아오는 주주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일산에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회사에 찾아올 때마다 회사 직함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자꾸 호칭을 쓰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실 때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 여자 주주분이셨는데, 저를 보면은 회사 직급을 부르지 않고 꼭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안 그러겠다고 하고 돌아가고 나면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지난 날 그분이 또 회사에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는데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아우 제가 또 실수했다고.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게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죠. 제가 세상 뭐 술은 잘 못하지만 담배는 여전히 피고 있었고, 담배 끊지 못하는 이런 결단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내가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놈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설교를 한다는 거는 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좀 깊이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제가 해외 사업을 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으면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11조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일은 다 했는데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자다가 용수철처럼 확 튕겨져 일어나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러한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중이었고, 목회하시면서 경제적인 부유함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가다 보니까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끝까지 놓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직접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아래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물론 삶은 어렵고 부유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오스의 행복, 영원한 행복이 항상 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그 느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들로부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와 제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제게 전화 주신 일도 2번이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이거 뭐 불과 얼마 전에 그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뭐 25년도 거의 한 겨울쯤 됐나? 26년도 겨울 초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겁니다. 2025년 2월 중순부터 근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때 1년 동안 정말 일평생 흘린 눈물의 한 곱하기 100배 정도 되는 만큼의 눈물을 흘렸죠. 거의 종일 기도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정말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를 과거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심야 기도, 또 새벽 기도, 또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메마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좀 아담하네요. 네. 아담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한 몇 분 좀 예배 드리시나요? 저희 13분. 여기 목사님 자리신가요? 네. 여기서 다 준비하시는군요. 설교 같은 거. 네, 여기서 준비하고 또 가까운 도서관 가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기 가까운 곳에 또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상황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정말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상태였고 또 뭐 시설비는 기존의 교회였었는데 시설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증금의 5분의 1 되는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시작을 하게 하셨고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뭐 보증금이라든가 뭐 하는 부분을 일부 좀 해결할 수 있었고 뭐 아직까지 더 이제 가야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고요. 시작할 때 상황은 기존에 제가 청라에 그 원목으로 있을 때 거기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한 대여섯 분 정도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우셨다는 느낌을 받은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순간이 있나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가져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럴 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을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올리게 된 것이 좀 오래됐죠. 한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설교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200편인가 1300편 정도 영상 큐티와 함께 올라간 것 같은데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단 한 사람의 영혼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영상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님이 구분짓기 시작한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자격을 갖추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단장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선택을 해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렇게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강하게 하고 날마다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